만약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자식이 원하는 거니까, 지가 택한 길이니까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이가 어릴 때 옆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놀다가 바늘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바느질하는 바늘이 있죠. 바늘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엄마가, 야, 그러지 않아도 마침 바늘이 필요했는데 너 참 그거 잘 가져왔다, 아주 칭찬을 하면서 요긴하게 그걸 썼습니다. 그것을 보던 아이는 그 후로 남의 집에 갈 때마다 눈에 띄는 것 한 가지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커서는 남의 소를 도적질해 오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바늘대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일을 하면 그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알면서도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잘못했을 때에는 분명히 그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주는 벌, 잘못했을 때 주는 징벌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 잘못을 또는 그 죄 짓는 것을 막고 돌이키게 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한 어머니가 경찰서에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 아들을 좀 체포해달라고, 내 아들을 좀 잡아가라고. 나한테는 잘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가 도적질하고 사기를 치고 마약을 팔고 사람을 폭행하고, 그러니 제발 내 아들이 사람 노릇할 수 있도록 잡아다가 좀 가둬주시라고, 잡아서 그가 좋은 사람 되도록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울고불고 내 아들을 잡아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들을 심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잡아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사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 보고도, 잘못된 길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때 하는 징계는, 그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관심이지요. 아무튼 자녀의 잘못은 벌해야 되고 징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징벌해야 되지만 그 징벌 끝에 회복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심판이고 처벌이고 복수하는 겁니다. 만약에 징계를 하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그가 돌아서고, 그가 돌아서고 다시 더 나은 길로, 더 좋은 길로 걷기 시작한다면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더 잘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했을 때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후에는 꼭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를 징계하지만, 너희가 징계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는 그날에 이렇게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이렇게 너를 다시 그 자리에 앉히리라. 다시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징계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실수가 됐든 내 허물이 됐든 무엇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징계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왔을 때에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감싸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신다고 말합니다. 좀 이렇게 기름진 들, 아니면 먹을 것이 많은 초원, 그러면 좋겠는데 말씀에 거친 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까?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친 들로 이끌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의 나라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국가로서는 완전히 망했다는 거지요.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망가질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고질병처럼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란한 그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고질병이라서 그냥 고쳐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말로 해봤습니다. 경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갑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친 들은 다른 나라에게 망하고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고 끌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로 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로 해서 깨닫고, 아니 한 번의 말로 깨닫지 못하고 몇 번의 경고로 또는 조그만한 어떤 징계로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면 이런 험난한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갔던 것들은 이렇게 거칠은 들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물론 본문에는 그들이 다 망한 다음에 찾아가셨다고 말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는 안 찾아가셨느냐?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요. 돌아오라고 외쳤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런 경고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끝내 가서는 그들이 갈 때까지 가서 망할 때까지 망하고 나서 이제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을 그때에 결국 하나님이 그때가 돼서야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는 때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럴 때가 돼서야만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그 나라가 그렇게 잘 살 때도 있었고 부흥할 때도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에 망해서 뿔뿔이 다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근데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럽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줬다 그래요. 거기서는 어딥니까? 그 거기서는 아까 말했던 거친 들, 다 망해버린 그 자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젠 어쩔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든 바로 그 자리,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원이라는 건 뭡니까? 포도원은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쁨, 비록 지금 이 자리는 포로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거칠은 들판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포도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지금 비록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 것으로 회복이 다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포도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그 땅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칠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옮겨지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자리에 포도원이 되어서 내 삶에 기쁨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내 안에서 다시 즐거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고난이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포도원을 주시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기쁨이 생겨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2장 15절 계속된 말씀을 보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악을 골짜기 하면 생각나는 게 누가 있지요? 아간이 있습니다. 아간이 아이성과 전투에서 패한 후로 죽임을 당하지요.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는 그가 지은 죄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을 당한 곳이 바로 악월 골짜기예요. 그래서 그 악월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다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것은 고통의 골짜기인데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냐면 의를 위하여 고통받다가 죽은 고통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애쓰다가 수고하다가 받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고통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에요. 내 허물이에요.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받는 내 고통을 말합니다. 아간은 자기가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일원으로서 참여는 했지만 그러나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재물의 눈이 어두워 재물을 숨기고 말지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그 재물을 자기 우상 삼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하였고 그 땅이 고통의 땅, 악월 골짜기가 된 거지요. 악월 골짜기는 우리가 받는 어떤 연단, 고난을 통하여 어떤 성숙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통 또는 내 가족이 받는 고통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받는 그런 고통을 말할 때 악월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악월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월 골짜기에서는요,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받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피하기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통이니 내가 창피해요. 그러니 누구에게 부탁을 못해요. 내 마음 아픈 것을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의 고통이고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정은 참으로 말 못한 눈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소망의 골짜기로 만들어주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긍휼의 사랑이에요. 분명히 지은 죄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기 시작을 하시면 오히려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자리는 뭡니까?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날 힘을 얻는 게 소망의 자리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가 아니구나, 내가 다시 할 수 있구나, 그 마음을 갖는 게 소망의 자리예요. 아무도 없구나 여기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보는 게 소망의 자리예요. 비록 악월 골짜기는 나로 말미암아 생겼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그 자리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울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대등한 관계일 때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등한 부부관계 호칭입니다. 그런데 바알이라고 말했을 때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바알이라는 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의 신의 이름이 바알입니다. 그건 고유명사로 사용될 때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명사로 사용될 때에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이것을 my master라고 말했죠. 내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권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자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를 군림하는 남편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군림하는 남편, 어떤 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남편으로서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서 사랑하는 남편으로서의 관계를 갖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호사에서는 그냥 아내가 아니죠. 불륜한 아내잖아요. 간음한 아내 아닙니까? 아내가 지금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어요. 자식을 봐서 불쌍해서 받아줄 수는 있지만, 다시 받아줄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런 아내를 놓고 여보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 그가 돌아와서도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모든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보 사랑해, 당신은 정말로 나의 사랑이야, 여보 자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서 데려다 앉힌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데리고 왔지만 끽소리 하지 말고 집에 있어, 내가 하라는 것만 하고 문 밖에 나가지도 말고, 진짜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심하게 말하겠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바알이라고 불리지 않고 남편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내가 너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사랑하는 관계로서 예전의 것은 다 기억하지 않고 다 용서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전의 것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냥 내가 이해할게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다 용서해 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을 했죠. 우리 찬양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그 사랑 찬양했을 때, 제가 못합니다마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나간 모든 일 기억하지 않고 너희가 했던 행한 일들 생각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비록 너가 잘못해서 그런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있지만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는데, 예전 것들 기억하지 않고 예전 것 따지지 않고 마치 꼭 처음 사랑하는 사람처럼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난도질 당하고 가슴 아픈 사랑을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마치 처음 만나서 처음 연애하는 자처럼 이제는 바알이라 하지 말고 내 남편이라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내 사랑하는 여보라고, 자기라고,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16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런데도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여전히 바알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바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바알을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요, 아까 부부의 관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부의 관계, 아주 신실한 부부의 관계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신실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바알 대하듯이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한 남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대하듯이 여긴다는 거예요. 남편과 바알은 어떤 차이입니까? 바알은 정부예요. 정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정부. 그 정분난 가짜 남편입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본 남편과 정부의 차이는 뭘까요? 비슷해 보입니까? 겉보기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다르지요. 오히려 어느 때 보면 정부가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더 잘해줍니까? 홀딱 빠지게 잘해주지요. 그런데 정부도 그렇고 그 바람난 여자도 그렇고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책임이 없는 사이예요. 진실한 사이가 아니란 얘기죠. 욕망에 따라 결합된 관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거든요. 바알을 쫓아가며 그 마음에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들은 욕망을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은 순수하다, 나의 신앙은 진실되다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바알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안에도 정부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진실되지 못한 모습으로 다른 것들을 더 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다 말하지만 재물이 얼마나 더 귀하든지,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 자식이 얼마나 더 귀하든지,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 자존심이 더 귀한 거예요. 명예가 더 귀하고 세상이 주는 행복이 더 귀한 것 같고 세상의 쾌락이 더 귀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만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바알이 들어있어요. 우상이 그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늘 바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어떻게 섬기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바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재물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더 많지요. 내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더 많지요. 내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은혜이고 내가 하는 것을 막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인 양 여기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보다도 바알이 더 큰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종교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는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위안을 삼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여기는지 모릅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게 세상 신앙입니다. 그게 바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줘야 되고, 마치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이 내가 부리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내 마음이 기쁘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거꾸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거꾸로 된 바알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바알이었어요. 혼동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부를 때로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바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알긴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그거냐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또 따로 있어요. 그건 숨겨놓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믿는 것은 결국 바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로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십니까? 아니면 바알 하나님으로 섬기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왜 저러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가들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장가들었어요. 장가들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연인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대화도 나고 그러지만 시간이 되면 다 자기 집으로 가요. 그죠? 근데 장가들은 것은 자기 집이 그 집이고 늘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장가들었다는 얘기는 우리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가들었는데 그냥 장가들은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대면대면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신실한 부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올 것이 없도록. 부부간에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비집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죄악입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됐든 시아버지가 됐든,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조건을 다는 것도 죄악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든 것들도 죄악이에요. 건전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계속해서 영원히 가겠다, 쪼개지지 않겠다는 게,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복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갈라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갈라지지 않게 하세요.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를 안다 그랬어요. 20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는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하고 체험해봐서 그의 모든 것들을 알고 느끼고 그 감정까지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장가들어서 그 부부관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부부는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눈 하나 껌뻑대면은 이게 무슨 뜻이구나, 왜 그러는구나, 왜 저런 표정을 짓지, 다 느끼지 않습니까? 왜 느낍니까? 같이 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친밀함으로 같이 지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신앙의 역사를 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왜 이스라엘의 그 실패한 역사를 너희들도 봐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으로 주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여호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로서 하나님을 섬겨서 나의 목적을 가지고 내 기쁨을 가지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란다고 한다면 이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건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수히 나가질 못합니다. 고멜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고멜이 남편에게 돌아왔을 때 그가 순수함으로 다가오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여전히 늘 똑같은 모습으로 또 뛰쳐나가고 또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설령 예전에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전 것을 기억하지 않고 받아주신다고 그랬는데 돌아와서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그건 정말로 못할 짓입니다. 우리는 음란한 신부였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내 욕심을 챙기려고 했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사실 세상과 다르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욕심을 품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욕구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또 그것을 빌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순수함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우리가 잘못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껏 내가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고 그 모든 것들 이제는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돌아와 순결한 신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신부로 다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